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본문을 요약하면 주제가 나의 자유와 타인의 유익입니다. 나의 자유와 타인의 유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유익.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유익. 우리 이명순 집사님은 댁에 가셔도 됩니다. 뒤에 안 들으시고 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내 자유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는가, 그것이 내가 내 자유를 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봄에 보면 아파트 현관에 뭐라고 써놓죠? 봄이 되려고 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입춘 대길 딱 써놓죠. 이제 봄이 오면 아주 길한 일, 복이 굴러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글씨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무슨 이렇게 막 알지 못하는 그 한자를 이렇게 새겨 놓은 게 있어요. 노란 종이에. 그건 뭐라 그러죠? 부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입춘 대길 좋은 말만 써놓은 게 아니라 복두라라고 거기다 주문을 걸어 놓은 겁니다. 또 어디 보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 부인이 임신했을 때 부인만이 아니라 그 남편도 장례식장 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자기 가족이 임신했을 때 누가 장례식 가면 거기에 죽은 귀신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는 법이 뭐냐? 장례식장 들어가기 전에 침을 3번을 태태 뱉으면 귀신이 못 달라붙는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미신이다 그래요. 미신. 또 그런 미신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밥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라든가, 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문턱을 밟지 말아라. 그거면 복달아난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저런 미신이 있어요. 예, 한국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 뭐냐면 무당이에요. 옛날 굿하는 거 많이 보셨죠? 동네에서 구슬하잖아요. 그 구슬하는 사람 뭐라 하냐면 샤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샤머니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화를 불러오는 귀신을 내쫓고 복을 불러오는 귀신을 불러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원혼을 달래주는 일을 하는 게 샤머니. 그 샤머니 중심이 되는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 그래서 그것을 샤머니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미신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얻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허리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그 귀신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즉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특권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유분방한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신앙을 흔들는 일이 된다면 내가 그 자유를 그래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그 목사님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반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냥 티셔츠만 이렇게 입고 반팔 티셔츠만 입고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배당에 반바지를 입고 들어오는 자유를 행사하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왜 안 좋죠? 성경에 반바지를 입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왜 반바지를 입으면 별로 안 좋을까요? 한국인의 정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성령 양복 입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보다 반바지 입고 성령 충만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딱 말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이 교회는 좀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면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내가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내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바지 입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세운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우는 것이 필요할까요? 넘어뜨리는 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뭐 하는 겁니까?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세운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매우 중요한 단어이지만 성경에 있어서 이 세운다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오이코 도메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운다라는 단어, 이 단어하고 관련된 사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세운다는 단어가 오이코 도메인인데 이 단어와 사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촌은 뭐냐면 오이코 노미아. 이거 앞에 헬라어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 오이코 노미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륜. 경륜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판단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는 거. 그분의 인도하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륜이 오이코 노미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우리를 세워가는 데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여러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를 가져요. 그 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렸을 때 집, 그러면 집.
영화 제목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집으로 가는 길인가? 집으로인가? 그런 그 딸이 자기 아들을 당분간 키우기가 힘들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맡겨놓는데 그 옛날 할머니하고 도시에 살던 손자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근데 그 집에 대한 그 향수가 우리가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향수도.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돼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밥 먹고 사랑하며 사는 집,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운다는 단어가 천국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는 뭐냐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이 집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집사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국어사전에 집사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집안의 살림살이, 경제적인 것 등 그 모든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는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 한 단어의 사촌들을 다 소개를 했냐면 이 세운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도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진 천국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운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우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황금률과도 비슷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이 원리만 지켜지면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공동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겠죠. 나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기를 바라겠죠. 내가 좀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바라겠죠. 내가 막 상심하고 힘들 때에 나를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는 너무나 이 황금률에 근거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그럼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한 대로 나도 못 받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대접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대접한다고 똑같이 돌아오지 않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남한테 퍼주고 뭐 남들이 안 하는 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장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 그대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 하나 더 집어와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면 이렇게 나도 갚아줘야 돼. 근데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내 유익을 얻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23절과 24절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장 한 장 써간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뭐 시장, 여기는 재래시장은 없지만 현대사에서는 마켓이잖아요.
마켓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마켓에 가서 물건 사면서 혹시 양심에 거리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은 고기값이 싸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아이들 키우면서 고기 사서 먹이기 힘든데 미국에서 고기가 싸니까 잘 사서 먹일 수가 있죠. 고기를 사서 먹이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시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한 95%, 98%는 다 이방 신전, 우상, 그 아테네의 여신이나 또는 제우스나 이런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방의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그 우상에 바치고 도축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남은 것들이 시장으로 다 흘러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 우상은 없거나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한테 바쳐졌던 걸 내가 먹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꺼림칙한 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그 시절 때만 해도 주일날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다가 장로님한테 걸리면 진짜 혼났습니다. 어디 제사 안 믿는 사람 제사집에 드렸던 음식 그거 먹으면 그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꺼림칙하고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면 A마트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팔고 B마트 가면 우상한테 안 바쳐진 고기 팔면 괜찮아요. A마트 안 가면 돼요. 거기 값이 싸도 B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A, B, C, D 마트에 있는 모든 마트에 있는 나온 거는 거의가 다 우상한테 한번 바쳐지고 온 거니까 이거 예수 믿다가 내가 고기도 못 먹겠네. 내가 영양실조 걸리겠다. 근데 또 먹으려고 하면 꺼림칙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다시 보면 무릇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 신앙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해라? 먹어라. 먹으면 큰일 납니까? 아니면 먹어도 아무 일 없습니까? 먹어도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 우상의 이름을 빌어서 역사하는 사단이나 귀신의 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돼요? 5절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면 돼요. 주님 이거 주님이 지으신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아멘 하고 먹으면 아무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말씀들을 들으면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그 기준이 뭡니까? 부자냐고 가난하고 물어보면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로 봅니다. 근데 사실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자기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얼마나 쓰고 하늘나라 가실까요? 거의 못 써요. 오히려 없이 살면서 그때그때 먹고 살고 사는 사람보다 더 못 먹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먹고 쓸 틈도 없어요. 근데도 자신이 쓰지 못할 그 뱅크 어카운트에 그 공이 하나 늘어가는데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부자예요. 저희 집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차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얼마나 또 부자하고 바쁜지 그거 제가 다 관리할 수 없어서 관리자들을 세워놓고 하고 있다가 안 바쁘면 가서 수영합니다. 근데 바빠서 다 갈 수가 없어요. 요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 곳에 수영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또 얼마나 부자인지 책이 많아가지고 이 책을 다 둘 수가 없어서 큰 빌딩을 지어놓고 책을 다 넣어놨어요. 바빠서 다 볼 수가 없고 그래도 필요하면 가서 거의 무료로 책을 다 봅니다. 그게 미 연방 정부의 것이나 우리 카운티의 것이나 우리 그 타운십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건데 자기 이름으로 집 등기 올려놓고 자기 그 이름 뱅크 카드 올라가는 거를 자기가 부자 됐다고 생각하면 쓰지 못하고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도 좀 보고 또 이렇게 가서 등산도 하고 또 여가 시간도 즐기면서 그러나 바쁜 것은 알지만 우리가 마음을 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겨우 지옥 안 가고 겨우 심판면을 가지고 겨우 그 집에 터가 다 그 불살라버린 것 같은 부끄러움 구원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기에 어떤 것은 이거 귀신에게 속한 거 아니냐, 이거 음식 먹으면 탈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살지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되지 않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 25절로 다시 돌아가면 모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즉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 아닌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제 교인들끼리 신방을 갔어요. 새 신자 신방을 갔어요. 이 고린도시에 있는 이분이 아주 귀족 출신에다가 아주 그 도시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몇 명이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초신자지만 성도들이 오니까 고기를 가지고 이제 파티를 벌린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사회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하고 2000년 전에 고린도시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온다고 해서 이제 고기를 대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 다른 집사님이 그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이거 여기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거라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긴장돼 가지고 막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을 다시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일까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일까요? 먹는 사람 믿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먹지 못하고 경계하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인데 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양심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이 실족하지 않도록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남의 것이니 그 다음에 이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 29절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한 명령이고, 그 다음 어찌하여부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습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겠습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그에 얽매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30절 끝부분까지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유를 마음껏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행사하려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인용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 표시를 하나도 안 해놓으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어떤 게 바울이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31절부터는 바울이 그 사람의 반론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31절은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러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즉을 지워버리고 그러나라고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29절 하반절과 30절에서 내 양심이 괜찮은데 왜 내가 다른 사람 양심까지 고려해야 됩니까? 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31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먹는 문제든지 마시는 문제든지 아니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 끝부분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고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른 말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내가 옳아요 라고 하면서 막 거침없이 막 가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32절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일반 사회를 의미합니다. 유대교는 초대교인들이 아니었죠. 헬라인은 더 이방인들입니다.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거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사실 들어보면 그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주장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까 오이코노모스, 세우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의 원리가 33절에서 나오는데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믿음이 아주 깊어서 굉장히 모든 일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할 바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가?
33절 제일 끝부분에 있는 거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들이 정말로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그들을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할 일도 많고 고려해야 할 일들도 많고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그 일을 두고 있으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중에 정말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많은 걸 헌신했고 많은 걸 노력했지만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7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또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 네가 행한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앞에서 읽은 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오면 10장을 지나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바울을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씀을 쫓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어요. 근데 그걸 쭉 이어보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지만 믿음이 큰 것을 더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모든 헌신과 그 수고가 인정받고 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를 내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고 큰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 큰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존귀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수고와 그 봉사와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